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스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입니다. 좀 특이하죠. 사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좀 떼어놔 주세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좀 간격을 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붙여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엄청 빨리 뭐가 지나갔을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 또 연인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할 때에 그 사이는 관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실 때 여러분은 그 사이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3번 세 번째겠죠. 관계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그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같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같은 반이라든지 어떤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요 기도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앞의 내용을 모를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사사시대에 그 끝 무렵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남자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고 또 한 명은 분인나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두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덜 좋아했던 이 분인나에게 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셔서 예상이 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라는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예전에도 읽으셨을 테지만 읽으셨을 때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없어서라고 먼저 떠올릴 테지만은 성경에 보면 정말 한나가 격분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분인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한나를 통하여서 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된 그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시는데 왜 한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아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한다면 쉽게 발이 움직이겠냐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에게 사랑 많이 받다가 형제들한테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애굽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그 삶을 쏙 들어간다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지경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부재와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삶의 부재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고 또 분인나라는 그런 삶의 문제가 대적자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부재와 문제를 늘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좀 지금부터 조금 순탄한 길을 걸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지경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아이가 없고,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아까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한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세상에 위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적인 위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에 부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옆에 이제 친구나 또 지인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로가 충만하게 나를 바꾸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진정한 또 위로는 우리의 삶을 또 바꾸고 힘을 내게 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엘가나도 참 멋진 남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아기가 없지만은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재를 많이 겪었겠지요. 그때에 저도 뭐 이 말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들을 했거든요.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위로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효과가 없었겠구나. 왜냐면 저는 존심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적인 위로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 왜 한나에게 그런 삶의 부재와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좀 더 잘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구절을 또 읽게 되면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왜 아이가 없었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너무나 충격과 공포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막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삶의 부재와 그것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나중의 문제고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부재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건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동네 같은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요, 뭐 감나무나 막 이렇게 사과나무, 꽃사과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게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감이 제대로 익지 않으면 어때요? 씹어서 떫잖아요. 그래서 가진 인상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버리게 되잖아요. 열매가 익지 않으면은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 감 주세요, 꽃사과 주세요, 당장 주실 수 있고 딸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하지만 그것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딱 먹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그거 금방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 당장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게 될 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왜 이루시지 아니하시지? 결국 한나는 나중에 큰 일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만 너무 열중하게 될 때 당장 따먹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의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의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장 그거 따서 먹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뭘 못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막으시겠습니까? 당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막 정말 새벽 예배 나가고 매일같이 금식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하진 못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있더랍니다. 그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건 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아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작은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성공의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냥 잠자면서 오늘 별탈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기도의 열매들을 쌓아가게 될 때에, 훈련을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많이 필요해요. 좋은 데 붙어야 되고요, 또 취업도 해야 되고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이것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 다 이뤄가지고 우리의 삶이 1000, 2000, 3000 해서 10,000 가득히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기도의 훈련, 작은 것.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포인트 1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 백날 쌓여봤자 몇 포인트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들이 쌓여지게 돼서 만을 이뤄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백날 쌓아도 50포인트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훈련된 자를, 그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머지 9,950을 채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될 때에 기도의 응답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긴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이거는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은 따먹진 않았지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를, 그 작은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 자를 표시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시음소리를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들으실 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한 카카오에 다니는 회사원이요, 회사 게시판에서 물건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회사 게시판에 그러려고 쓴 건 아닌데 하여튼 서로 게시판에서 이거 팝니다, 노트북 팝니다, 핸드폰 팝니다 하면서 거래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착안했어요. 거래가 되게 잘 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천만의 그 사이트. 근데 여기서는 되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 사내 사이트에서는 거래가 되게 잘 되네. 이걸 착안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카카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카카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교 장터였습니다. 이 판교 장터라는 것은 그 판교에 회사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회사원들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였어요. 사이트였어요. 회사에서 그 착안했으니까 그래서 회사 인증을 해야지만 회원 가입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뭐가 없어요? 사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쿨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3명의 주부들이 이분 대표, 김용현 대표인데 이 대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소연을 해요.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판교에 사는 주민입니다. 근데 판교 장터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부라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회사에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인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판교 장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는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김용현 대표는 그것을 잘 기억해뒀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해냈어요. 그렇지, 주부들을 위한, 주부들도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원리의 사이트를 만들자. 그 만든 사이트가 무엇입니까? 당신 근처의 마켓. 뭡니까? 얘기해도 되나요? 당근 마켓. 김용현 대표가 그 주부들의 이야기를 흘려넘기지 않고 듣고 만든 것이 바로 당근 마켓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니?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를 통하여서 넓은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흘러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훈련을 다 마친, 이제는 아주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친 그 사람의 기도를 이제는 들으시고 표시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인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보고 계셨다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부재와
또 문제들, 물론 그 시기를 또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훈련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삶의 부재와 문제들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말은 쉐무, 들으시다, 그리고 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훈련된 모습을 통하여서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어떤 기도 안 해도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사무엘과 그냥 얻어지는 그 자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는 열매, 기도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었겠죠. 한나에게 그냥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안 찾을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습관상, 우리 제 본성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 않았을 때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작은 것 하나 기도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바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무엘 기도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사무엘인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준 육적 자녀인지 분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사무엘이 그냥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주신 그 사무엘, 그 응답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했는데 얻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거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그 사무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 약속 이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서원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이제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주셨어. 자, 서원기도 했죠. 11절에. 그리고 사무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답 받은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한나는 다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입을 싹 닦을 때가 많이 있죠. 간절할 때는 매일같이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막 찾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한나는요, 생명과 같은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물론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근데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말씀하는 것이지만, 나시린은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 때부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나신으로 자라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엘가나와 한나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결국 뭡니까?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한나가 이렇게 했네. 어떤 조건이나 보상의 원리로 한나가 그렇게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뭐 그냥 사무엘만 드리고 끝났겠죠. 하지만 이 한나는 보상의 원리와 주셨으니까 드리겠다라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낙망했을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나오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말 괴로울 때,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부모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께 느낄 때도 있고, 또 드라마나 매체를 통하여서 뭉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딱 받은 만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은 받은 만큼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애쓰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기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저에게 사무엘 주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 임신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결국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시키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 지금 저 사무엘 아직 안 주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물론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이 담겨있는 증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무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사무엘이 물론 때가 되면 주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이 책을 쓰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책을 쓰신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 책인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총 4권이 있어요. 제 자리에 3권이 있고 집에 또 1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4권을 산 게 아니에요. 한 5권 정도 샀습니다. 그 전에 봤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거 한정판이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낸 거기 때문에. 조성교사님이 저 책을 쓰신 것은 인도에 가셔서 그 인도의 선교를 평생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삶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쓰시고 오셨어요. 그 책을 내셨어요.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제 전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신 거예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다시 또 치료 받고 또 돌아가셨어요. 인도로.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또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거기서 막아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셨어요. 사모님 투병 생활 하시고 계시죠? 자녀들 다 여기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옆에 선교관은 계셨으니까 또 제가 이제 마중도 가고 선교 담당이랑 마중도 가고 막 해서 참 많이 이야기 나누거든요. 대접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도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20년간 드린 것도 평생 드린 거다. 평생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작년에 다시 또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 또 가시는 겁니다. 작년 한 쉬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거기 있을 때 또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지금 사모님이 계신데, 아이들도 계신데 거기 가신다니요. 평생 그 정도면 하신 거라고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만 보면 가신다. 가시면서 쓰신 서신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프타임 작전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주실지 그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후반전을 뛸 완전한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은 교체할 때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저 감사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악정고투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지는 못하고 혼자 눈물만 삼켰습니다. 끝까지 잡으시어 꼭 이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주시고 가셨어요. 끝까지 잡고 꼭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사실 누가 누구를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거 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한창인 인도로 가시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저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다? 교만한 생각이지만 저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목사로 하는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떤 나의 결연한 의지와 지금 이 상황,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서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드리면서 하나님 해줬으니까 드립니다, 이거 바칩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드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10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나머지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모든 무궁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졸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생각, 그의 생각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것도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결국에는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시고 표시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평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보상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닐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며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 듣고 계시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했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요,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하나는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사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기도의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결국엔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나의 일생을 당연하게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청년부 위에 이 자리에서 어디선가 또 이 설교와 이 말씀과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